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다시 양식을 사러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데 그 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무겁고 또 두렵고 조심스러웠겠죠. 이미 형제 시몬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다시 양식을 사러 올 때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총리가 말을 했으니 결국에 아버지에게 간절히 강청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 가면서 별탈이 없도록 간절히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조바심을 갖고 내려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갔더니 창세기 43장 34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자기 집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주 풍성하게 이가 너희들의 막내아우냐 하며 그에게 5배나 양식을 주고 모두에게 즐겁게 먹고 마십니다. 여기서 즐거워했다라는 말은 너무 마음이 편해서 먹고 마시며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이제 탁 놓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겠구나. 완전한 안심을 가진 그 순간이었죠.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잘 될 것으로 형제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공연한 걱정을 했구나. 쓸데없는 걱정이었어. 역시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의탁하니 주 안에 안 되는 일이 없구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느나 우리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늦게까지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이제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동이 터서 이제 양식을 가득 채우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이죠. 그래 돌아가면 가는 걸음을 이제 뛰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는데 뒤에서 누가 막 쫓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멈춰라. 돌아보니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과 5절에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이렇게 하라고 요셉이 명하죠. 그대로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이 순간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당황이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자기 형제들을 서로 아마 돌아보며 바라보며 물었을 거예요. 너냐 물었겠죠. 그러나 누가 그랬겠습니까? 지난번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정탐꾼으로 몰려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들 중에 누가 형제들 중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아마 서로 확인을 했을 거예요. 아마 오해가 있나 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자료를 다 뒤져보시오.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너무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의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돈과 은 잔을 숨겨 놓은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든 순서대로 하나씩 자료를 내려놓고 살펴봅니다. 첫째, 없고 또 없고 점점 마음이 놓이는 거죠. 놓이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를 턱 열어보니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은잔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가? 게다가 왜 하필이면 베냐민인가? 본문 13절에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옷을 찢었다는 건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이죠. 자신들의 그 마음의 고통과 통곡을 찢어내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의 집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전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당황스럽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베냐민인가? 이러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 발견된 베냐민만 두고 다른 이들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이전 같았으면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 형제들을 대표하여 유다가 요셉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이후에 쭉 등장하는 이 본문의 중심된 내용들, 즉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요셉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하죠. 자, 그 내용을 요약하면 주인께서 즉 요셉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계시느냐, 동생이 있느냐 물으셔서 저희 노년에 아버지가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총리께서 우리를 꼭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보지 않겠다 하였으니, 그러나 그 아이가 우리 아버지에게는 정말 그 형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얻은 두 아들인데 그 막내를 너무나도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를 데리고 오면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음에도 우리가 강청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만약 그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생명과 그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으니 이 아이를 반드시 데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호소함이죠. 그러면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어찌해도 이 억울한 사태를 풀어볼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자 유다가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걸 한 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변명한 것도 아니요. 아,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구나 하여 절망한 것도 아니요. 유다와 형제들은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걱정하고 그 근심을 거두어 주기 위해 또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든 돌려보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유다의 마음이요, 형제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에게 제안을 합니다.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가 그 앞에 간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말 속에서 이전의 형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변화된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변화일까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 두 번이나 지난번엔 정탐꾼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래서 시므온이 붙잡히게 되고 이번에 두 번째에는 또 베냐민이 잡히게 되니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한단 말인가? 이 상황을 억울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것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형들의 반응을 요셉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 바라보는 형들을 향한 그 시험의 목적은, 사실 그 안목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시험하시고 보시는 안목인 것이죠. 즉 형제들에게 행하는 이 모든 시험과 이 계획된 일들은 사실 요셉이 행하는 것이지만
요셉의 뒤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요셉이 보고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형들의 영적 변화를 보여주는 그 영적인 실마리가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앞에서는요, 유다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당신이 믿어주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이요, 참 이상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이잖아요. 앞에선 억울하다 하고 뒤에서는 내가 주인입니다 하니 앞뒤가 모순이 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이 말은 사실 자기들이 이제야 이실직고 하지만 저희가 그 은잔을 훔쳤습니다. 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군요. 아, 걸렸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자신들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어요. 분명하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를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미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시기 위하여 오늘의 일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찾으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억울한 일을 당함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일은 억울하지만 사실 이 일을 당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죄악을 비로소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험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들춰내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죄가 뭡니까? 바로 억울함을 당한 그들 앞에 예전에 자신이 억울하게 죽이고자 하고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을 향한 그 죄악,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죄악,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팔아넘긴 애굽 그곳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자신들의 그 죄악, 그것이 기억나는 그 장소로 두 번이나 와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셔서 결국 그들의 죄를 드러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인 줄을 자꾸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어떤 그러한 연결고리, 단서들을 자꾸 우리에게 던져주세요. 내가 했던 그 행위, 그 장소만 가면 죄가 생각이 나는 어떤 죄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때만 되면 생각이 나는 거죠. 한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올해도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여름에. 그런데 그때 죄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죄를 드러내 주십니다. 이 애굽이라는 곳이 형들에게는 요셉에게 지었던 그 죄를 상기시키는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하필 그곳에 와서 양식을, 생명을 구하러 왔는데 그곳에서 요셉이 당했던 그 억울함처럼
두 번이나 반복하여 위태롭게 그들의 억울함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유다가 형들이 이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이 예전에 형들에게 형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를 살려주시오. 그럴 때 이 꿈꾸는 자야 네 꿈대로 되나 보자. 하나님께 불신앙하며 저항하며 요셉에게 죄를 지으며 그를 죽이고자 했고 또 팔아 넘겨 그를 버렸던 형제를 버렸던 그 죄. 그들이 이제는 이 일을 당하고 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자신들이 당한 이 일이 억울하지만 이 일을 당하게 된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루고 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형들의 의식 속에 항상 요셉을 팔았던 일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죄책감을 밀어 넣으시는 것이에요. 결코 잊지 못하도록 그 죄의 무게의 짐을 계속 짓눌러 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나친 얘기일까요? 그 앞장에 42장에 가면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첫 번째 정탐꾼으로 몰렸을 때 고백을 하잖아요. 42장 21절 그들이 말하되 서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랬죠. 또 르우벤이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도다. 이제 그 형들의 마음속에 늘 있던 그 죄책감이 이제 그 막내 아우인 베냐민의 생명이 또다시 총리 앞에 요구받게 되어지자 또다시 그 깊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 속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에 자신들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억울함이 자꾸 그들을 거듭거듭 더 확실하게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는 것이라,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이 요셉과 연결되어 있죠. 베냐민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더욱더 영적인 깊은 죄의 고통을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냐민을 두고 가야 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요셉에게 범한 죄를 기억하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신들의 정직함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길을 그들이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바라볼 때 다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것뿐이 없는 것이죠. 마치요, 자녀가 잘못하여 부모에게 징계를 받았을 때 그 앞에 무엇을 또 구해야겠습니까? 아이들이 다시 울며 어머니 앞에 메어 달리며 또 다시 한번 사랑을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 그 손길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우리가 매를 맞고 돌이킬 것이요,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뿐이로구나. 그때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형들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순종하며 달게 저희가 받겠습니다. 저희가 죄를 받겠습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와 형들의 변화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여러분, 베냐민만 두고 가라 하니 누가 떠올릅니까? 이 유다의 말 속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늙으신 아버지 야곱을 다시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의 슬픔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요셉이 형, 나를 살려줘 라고 외칠 때 그들의 마음속엔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채색옷을 입히고 자신들보다 더욱 사랑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를 향한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을 두고 가려고 하는 이때는 어떻습니까? 늙은 아버지를, 그 고통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상실감, 요셉을 그들이 팔고 난 후에 아버지를 계속 봤잖아요. 아버지의 그 슬픔과 낙심, 그 고통을 그들이 봤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범했는가를 기억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고통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요셉에게 지은 죄를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큰 죄를 범했는가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슬퍼하면서 이전엔 자신의 동생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 이제는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 살리고자 하는 자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동생 베냐민을 자기들의 목숨을 흔쾌히 내어놓는 자로 바뀌어 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그간의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이 순간만 그들의 마음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아버지의 슬픔을 보며 그들이 지었던 죄를 되새기며 애굽에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아버지와 요셉에게 지은 죄를 그 심령 속에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베냐민에게, 야 베냐민아, 어찌 너에게 그게 있느냐? 네가 그랬구나. 네가 책임져라. 우리는 그런 책임을 질 자들이 아니다. 추궁하며 내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베냐민만 두고 떠나라 했을 때 떠나자 했을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변화된 유다와 형들은 오히려 동생을 보내고 자신이 남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형들의 모습, 그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변화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형들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그 한 가지, 그들이 변하고 깨닫게 된 한 가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뿐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실 때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손길과 섭리로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형들의 변화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것이 요셉이 기대했던 그 결과요. 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결과였던 것이죠.
저들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연단하시고 양육해 가셔서 그들이 심령 속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행한 악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자꾸 죄책감과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저들 속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그들을 바꾸어 가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죄를 따르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되라 안 하고 입으라 하셨어요. 입으라는 말이 뭐예요? 옷을 입는 거죠. 우리의 사람의 알맹이는 그대로 있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 새 사람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세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미 요셉은 없지만 이제 그들이 베냐민은 살려야겠지요.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의 결심의 마음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들이 행했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있는 그 모습, 새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죽은 자로 여긴 요셉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에게 어떠한 죄라도 회개하고 요셉에게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요셉처럼 베냐민의 목숨을 지켜주고 애를 씀으로 인해서 과거에 자신들이 행한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죄를 짓고 어떤 죄를 회개했을 때, 우리가 악을 행한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보상을 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행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해버렸을 때 그때 그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경험을 당한 다른 누군가가 있을 때 그에게 우리가 보상을 해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는 그 자신의 죄된 모습을 돌이켜 그러한 어려움을, 억울함을 당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계속해서 보고자 했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한편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한 섭리를 다 깨달아 알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은혜를 깨달아 안 그가 형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한 목적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죠. 진실한 용서와 진실한 잘못에 대한 인정 속에서 진실한 화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들이 그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형들의 태도의 모습 속에, 유다의 태도 속에서 요셉은 드디어 마음의 큰 위로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형들의 베냐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영적 변화를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고 보길 원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자, 요셉이 진정한 화해의 길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으면 그랬을까요? 어려웠겠죠. 위기를 당하고 그 위기 속에서 비로소 참된 마음속의 영적, 내면적 진실이 그들 안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선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느냐, 아니면 내 방식과 편한 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하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을 강요받지 않을 때에야 하나님을 다 잘 믿는 것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결국 요셉은 그들 안에 이러한 어려운 박해와 환난 속에서 결국에는 요셉과 하나님이 보고자 했었던 것은 결국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나오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요.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시험을 주고 있는 것은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이 우리를 시험하듯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죠.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동기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확인하셔서 그 결과 믿음의 확고한 자로 위로와 격려를 더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하시고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을 감당함으로 연단받아 믿음의 성숙한 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상급받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새 사람을 입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결국은 칭찬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죠. 요셉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믿음의 순수함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혀 억울한 일을 당한 그때 잊혀진 그때에도 오랜 시간의 연단을 받죠. 그러나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듯 요셉은 믿음의 연단 속에서 성숙하고 지혜로운 자로 우뚝 서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셔서 죄를 쫓아갈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왔는데 우리가 죄를 선택하여 마음의 정욕대로 미혹을 받아 그 시험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반드시 그런 뒤에 우리 죄를 범한 우리를 어떻게든 돌이켜서 주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주의 섭리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에요. 징계의 손길이요. 다시 깨닫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죄를 돌이키도록 그들을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자들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한 자로 나오도록 돌이켜 깨닫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은요, 궁극적으로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을 상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주여 내가 죄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요, 은혜 앞에 패역한 자로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나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잘못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용서로 우리를 돌이켜 우리를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러내신 자녀답게 새 사람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시험을 다 보는 거예요. 한편으론 요셉같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절개를 통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불러내시기도 하죠. 그러나 반면 실수와 허물이 많아 잘못을 범하여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닫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각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성숙해 하실 뿐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어 그 섭리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인생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선한 삶으로 승리하거나 우리가 죄를 범했다가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 성숙해 갈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입혀 가시는 것이죠. 자, 그 결과 형들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고 언약 공동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은혜의 언약의 공동체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은혜의 족장들로서 온전히 세워져 갑니다. 즉 교회,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연약할 때가 있고 어떨 땐 믿음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어요. 시험이 들어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와서 돈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아니면 믿음의 시련이든 죄를 지어 넘어질 때 있을 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케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닥치는 모든 인생에 어떨 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닥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 피할 길을 주시겠다. 내가 건지겠다. 결국 그 건짐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 앞에 더욱더 주의 사랑을 깨달아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누가 도우십니까? 우리의 고난을 다 능히 아시는 그분.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어떠한 형편이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의 고난이든 죄로 인한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룩한 새 사람의 모습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도록 불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고 또 그 섭리의 열매로 우리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세워지는 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맡기며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